4일 동안 그 작년 이한교회 작년 겨울 성경학교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목회를 시작해가지고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버리 좀 담임 목사인데,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가운데 있는데, 저희 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뭐 교회 나름대로는 다른 교회와 다른 개혁적인 교회라는 그런 그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여서 일반 교회를 안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 있는 거를 안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도 안 따라가고 저런 것도 안 따라가고 그래서 나쁜 거를 하나도 안 해요. 그건 좋은데 안 하는 것만 있고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서 안 되겠고, 뭐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따라할 수는 없고, 참 좋은 모델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기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구나. 이 작년 겨울 성경학교 프로그램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4일 동안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를 훑어가면서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안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어디까지 강의하고 화요일에 어디까지 강의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강의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강의 순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소화해 가면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도행전을 많이 읽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가운데도 질문이 나올 것이고, 또 그것과 관계없이 평소에 이런 점들이 궁금했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남은 강의에서 그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준비한 흐름을 가지고 강의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훌륭한 질문은요, 어떤 질문이 훌륭한 질문인가 하면은요, 되게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보면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질문을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면 내 실력이 요즘 말은 아니지만 뽀록 나잖아요. 그죠? 내 실력이 드러나니까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초보적인 질문하면 학생들이 나를 우습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은요, 이런 질문하면 창피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되는 질문은 이 방에 있는 사람 가운데 80%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딴 사람들 다 아는 것 같죠? 다 몰라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것 같이 다 근엄하게 알고 앉아있는 것 뿐이지 다 몰라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질문하는데 질문이 나면 참 훌륭하다 이런 질문이죠. 그 질문은 그 사람만 궁금한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 별로 훌륭한 질문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되고요.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질문. 그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질문이든지 언제든지 강의 도중에 끊고 해도 괜찮습니다. 질문하시면 그때 대답할 수도 있고 나중에 대답할 수도 있고 하여간에 4일 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도 함께 대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강의는요, 사도행전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사도행전을 흐름에 따라서 사도행전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이 흐름입니다. 이 내용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다 같이 눈 감고 외워보겠습니다. 그런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12제자, 정확히 말하면 11제자들과 가룟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과 40일간
머무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선교 위임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명령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글쓰기를 할 때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논문 지도를 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중요한, 좋은 논문은 논지가 분명해야 된다. 논지가 뭐냐면 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논지죠. 그리고 그 페이퍼가 뭐 논문이 10페이지짜리 논문이든지 아니면 200페이지짜리, 300페이지짜리 책이든지 그 전체에서 하고 있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논지예요. 나는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는데요. 그럼 그 글을 잘못 쓴 거예요. 그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중언 부언한 거고 한마디로 요약이 돼야지 잘 쓴 거예요. 300페이지짜리 책을 써도 그게 전부 다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300페이지 써야지 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주절주절 300페이지 누가 못 만들겠어요. 그동안 써놓은 일기 다 모으면 그거보다 더 많을 텐데. 그런다고 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논지가 관철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논지는 글 맨 앞에다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논문 지도할 때 학생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원칙이 성경책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 원칙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기원 전 5, 6세기, 수사학을, 정확히 몇 세기인지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그리스 로마 수사학이 그때부터 개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기원 전 5, 6세기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나오던 시절이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수사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수사학은 뭐냐면, 연설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연설문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작성하고 어떻게 외워가지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수사학인데 그 수사학의 원칙이 뭐냐면 논지를 맨 앞에다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할 주장이 무엇인지 먼저 제시하고 그 주장이 맞다는 걸 입증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두 괄씩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서양 역사 기원 전 수세기부터 시작돼서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원칙이거든요. 성경책에도 그 원칙들이 다 지켜지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무식한 분들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책을 쓰겠어요?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책을 쓴 거거든요. 배운 분들이. 그래서 성경책을 쓸 때도 이 원칙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논지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책 맨 앞에다 제시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요약이 될 만한 말씀을 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전개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지금까지 많이 읽어오셨을 텐데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 가운데 여기에 포괄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은 여기 포함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떠오르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가서 1장부터 28장까지 다시 한번 다 읽어보셔도 여기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일단 글쓰기 사도행전 저자가 글을 기가 막혀 썼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그거 이상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 자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4일 동안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크게 이제 이 사도행전 전체의 논지를 세 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령의 주도하심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십니다.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는 말은 성령을 예우 차원에서 그냥 성령행전이라고 말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 직접 등장합니다. 중요한 길목마다 성령이 등장을 해가지고 직접 모든 사건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으로서의 사도행전, 이 성격이 첫 두 줄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확산되어 나아가는 사도행전의 지리적인 구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지리적인 구조로 보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져 나가는 지리적인 구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주도하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거기에 응답하는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모습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가는가, 이런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자면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그 지리적인 구조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행전으로서의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성령행전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는 두 번째 측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가 하는, 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4일 동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린 후에 그 다음에 1번 주제를 오늘 다루려고 생각하고요. 저 두 가지 주제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순서를 나누어서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아직은 질문 없으시겠죠? 자, 앞으로 가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나가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을 간략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강의 안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를 새로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강의 안에는 없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동일 저자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면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그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를 누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 누가가 썼습니다. 전통적으로 누가복음은 바울의 동력자요 의사인 누가가 썼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복음서를 누가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를 그냥 우리가 누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으로 볼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평신도의 눈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수신자에게 써보낸 책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든 일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1장 1절부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구슬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구에게 써보냅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기서 각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티스테라는 말인데, 고위, 아주 고위는 아니고요. 더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따로 있고, 고위 로마 관리, 고위급 로마 관리를 부를 때 크라티스테라는 표현을 쓴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각하 그러면은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을 각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높은, 영어로 하자면 뭐 있나요? 뭐가 있죠? Your Majesty 말고 Your 뭐가 있습니까? 황제, 폐하 그럴 땐 Your Majesty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아래에 있죠. 뭐라 그러죠? 하여간에 그거 우리 다 그러는 거죠.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그 정도. 근데 고위급 로마 관리가 아마
이 누가복음에 이제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누가복음의 저수를 후원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책 한 권 쓰려면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뭐 책 한 권 쓰려면 도서관에 앉아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앉아가지고 검색 프로그램 보면 뭐 그냥 내가 원하는 주제에 관해서 쓴 모든 글이 쫙 뜨고 많은 경우에는 PDF 파일로 글들까지 있고 도서관에서 찾으면 도서관에 앉아서 글을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런 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검색 시스템이 어디 있겠어요? 다 찾아다녀야죠. 특히 역사를 기록하려면 그 해당 인물들 다 찾아다녀야 돼요. 해당 인물이 죽었으면 그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찾아다녀야 돼요. 내가 한국의 역사를 쓴다. 그럼 조선 팔도를 다 다녀야지 조선 역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 쓰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죠. 그럼 그 시간 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 하는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게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책 종이값, 그 다음에 펜값, 잉크값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쓰니까 본인이 부자든지 아니면 저수를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책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데오빌로 각하는 누가복음의 저수를 후원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신약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나중에 천국에 가봐야지 알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써보낸 글이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다른 분이 한번 찾으면 읽어주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누구요? 데오빌로요. 동일한, 그쵸? 데오빌로가 뭐 영희, 철수 누구처럼 이렇게 많은 이름이 아닌데요. 동일한 수신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래?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먼저 쓴 글의 내용이 뭡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계속해서.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그 기록한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인 거죠. 아, 데오빌로에게 써보낸 거구나. 동일한 수신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누가복음 끝부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껴있어서 왔다 갔다 하죠. 손을 하나 이렇게 끼워 놓으십시오.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24장 49절 누가 읽어주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전에 임하라 하시니.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여라. 이게 무슨 사건을 가리킬 것 같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9절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반복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반복됩니다. 자, 누가 한번 더 읽어주시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인도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는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반복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게 무슨 사건이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끄트머리에 사도행전 초반부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아까 1절부터 3절 내용이 누가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제1장, 제2장, 제3장 이렇게 여러 챕터로 이루어진 책을 읽다 보면 1장 끄트머리에서 제2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2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예고하고 그 다음에 2장 초반부에서는 우리가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책을 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의 끄트머리와 사도행전의 초반부를 겹쳐 놓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책을 쓰던 기본적인 하나의 테크닉인 겁니다. 도브 테일링, 비둘기 꼬리처럼. 새 보면 비둘기 꼬리가 이렇게 여러 개 깃털이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앞책의 끝부분과 뒤책의 앞부분을 연결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자들이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구조가 상당히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강의를 해나가면서 다음에 다시 언급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오심은 성령으로 끝납니다. 성령으로 시작되어 성령으로 끝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은 크게 지리적으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9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다가 오랜 여행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재판받고 처형당하시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처형되지는 않는데 로마로 항소해가지고 가게 되죠. 누가복음 끝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도행전 끝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가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겁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굉장한 지식인입니다. 아주 글 쓰는 테크닉, 헬라어 수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를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헬라어를 전부 다 제2 외국어로 배워서 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는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배운 사람이에요.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그래서 아마도 누가는 이방인일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학자들은 또 생각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누가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잘 알기 힘들 거다. 아마 유대인 디아스포라일 것이다. 유대인으로서 외국에 이민 가서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배운, 어려서부터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런 사람일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헬라어 수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글 쓰는 테크닉도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고, 그 당시 역사 기술 방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 역사 기술 방법 가운데 프로소포페이아라고 부르는 역사 기술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역사를 기술을 하려면 가장 사실에 근접하도록, 사실에 근접하라고 독자들도 느낄 수 있도록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을 기록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식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무식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되겠죠. 많이 배운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많이 배운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투박한, 투박한, 우리말로 하자면 콩글리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익숙하지 않지. 이스라엘에서도 갈릴리 촌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어가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헬라어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익숙한 헬라어로 연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도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할 때는 유대적인 헬라어로 연설을 해요. 그런데 아레오바고에서 이방인들에게 연설을 할 때는 매우 깔끔한 헬라식 헬라어로 연설을 해요. 그런 걸 다 다른 문체로 쓰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의 문체는 딱 보면 눈에 띕니다. 우리는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은 설명만 들어야 되겠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의 헬라어 문체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 동일한 작품, 동일한 사람이 쓴 거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동일한, 그다음에 유사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또 우리도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휘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단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 그런 단어의 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간결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만연체를 좋아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사용된 어휘나 문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같은 사람이 썼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강조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 사복음서는 전부 다 신학적인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나온 거예요. 마치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사람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뱀이라고 생각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벽이라고 생각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마가가 본 예수가 다르고 마태가 본 예수가 다르고 누가가 본 예수가 다르고 요한이 본 예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마가의 신학이 다르고 누가와 마태와 요한의 신학이 다른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르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무시할 만한 소수입니다. 절대 다수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의 작품이다. 그래서 붙여서 썼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Luke Act 이렇게 하이픈을 넣어서 붙여서 보통 다룹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줄여서 누가행전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가 나면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해 놓은 다음에 누가복음을 쓸 때는 사도행전을 미리 쓰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먼저 누가복음을 써놓고 나서 이거 나중에 덧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쓴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쓸 때부터 사도행전까지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사도행전을 벌써 염두에 두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쓸 때 사도행전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또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제자들이 변화되어 나아가는 과정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엔 그게 없어요. 제자들이 처음이나 끝이나 비슷해요. 계속해서 예수님 오해하고 잘 못 알아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러던 제자들이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에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왜 변화되겠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이 제자들이 영웅적인 전도자로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 전도자들을 누가복음은 24장에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로 끝날 거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도행전을 쓸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두 번째 입장 가지는 것이 저의 신학적 입장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하나의 문학적인 플롯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장수는 다르지만 부피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부피는 그 당시 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부피랍니다. 그 당시 책이라는 거는 우리 같은 종이가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하나는 피지, 짐승의 가죽을 두드리고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종이로, 그래서 털이 있는 부분 말고 반대편에다가 글씨를 쓰는 이런 종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파피루스가 있죠. 파피루스라는 갈대의 연한 순을 따서 우리나라 창호지, 닭종이 만드는 식으로 만든 것이 파피루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질은 두 가지가 있고, 책을 만드는 형태는 한 가지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로만 만들 수 있어요. 피지로는 두루마리를 못 만듭니다. 피지로 두루마리 만들면 몇 페이지나 만들 수 있겠어요. 두꺼우니까 못 만들고, 파피루스를 쫙 연달아 붙여가지고 양쪽에다 막대기를 껴서 두루마리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책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든지 최대 크기가 지금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크기예요. 그래서 비슷한 분량입니다. 비슷한 분량으로 책 최대 크기 2권으로 딱 계획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4일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강의해 나가는 동안, 사도행전을 강의해 나가는 동안 누가복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알아야만 해요. 이게 전편이거든요. 전편을 전제하고 후편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전편을 모르면 후편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 사도행전에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강의 몇 분에 시작했습니까? 몇 분에 시작했나요? 40분쯤 시작. 40분쯤. 그럼 벌써 30분 했네? 네, 빨리 좀 해야 되겠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 저술에 대해서 요약을 한 다음에 먼저 사도행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네, 그리고 나서 아까 제시한 그 주제에 따라서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크게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의 이야기,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교회의 이야기, 이렇게 편의상 둘로 나눠 놓을 수 있어요. 제가 편의상 말을 붙이느냐면 사도행전의 지리 구조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간단히 나눠지진 않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고, 주요 등장인물들은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12 사도들, 12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를 더하자면 7 집사가 있죠. 12 사도와 7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3장부터 이어지는 이방 교회 이야기에서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단연 바울이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주요 주인공들로 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교회는 지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신학이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키는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킵니다. 이방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만 믿는 교회입니다. 신학이 다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고, 바울의 교회는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두 흐름입니다. 이 두 흐름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대결을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로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여러 교파가 있었습니다. 크게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있었고, 또 더 자세히 말하자면 마태복음의 교회도 있고, 누가복음의 교회, 마가복음의 교회, 요한복음의 교회가 다 다른 신학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는 처음부터 다양성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양한 흐름들이 있었던 거예요. 둘로 나누자면 이런 큰 두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또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결과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평탄하지 않았죠. 그 교회에 핍박이 있습니다. 3장과 4장과 5장에 보면 주로 산헤드린에 의해서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죠. 그 핍박에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이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외적인 박해를 잘 이겨냈더니 이제는 내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내에 두 파가 또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어떤 파와 어떤 파가 있습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히브리파는 둘 다, 히브리파, 헬라파 둘 다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거든요. 근데 둘 다 유대인인데 히브리파는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토착 유대인들이고, 헬라파는 외국에 이민 갔다가 돌아온 이민자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유대인인데 말이 잘 안 통해요. 외국에서 살다 오다 보니까 말이 잘 안 통해요. 근데 누가 주류겠습니까? 주류는 히브리파가 주류죠. 12사도가 전부 다 히브리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만 누락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서. 그 가운데 구제 사업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만 누락되는 거죠. 말이 잘 안 통하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누락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풍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내적인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7 집사를 뽑아서 구제 사업을 전담하게 하고 12사도는 말씀 사역을 전담하도록 이렇게 분업을 함으로써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초대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게 되죠. 그것이 6장이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순교하게 되죠. 스데반의 순교, 그것이 7장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것이 기화로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 내용이 8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에는 흩어진 사람 가운데 또 역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넷이 빌립을 전도하죠. 그것이 8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 아직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180도 변화해서 전도자로 변화되죠. 이게 9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10장으로 넘어가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누가 전도합니까?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 그 일이 예루살렘 교회의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베드로가 이방인을 전도한 것이 정확히 말하자면 이방인을 전도한 것이 문제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스캔들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 끄트머리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13장부터 시작되는 이방인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나오면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데 헤롯이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그 감옥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살려내게 되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 것을 믿지 못하죠. 그 이야기. 이 본문은 특별히 떼어서 마지막 날 다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12장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일단락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이방인 교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13장과 14장.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지켰거든요. 그냥 어려서부터 지킨 거니까 율법 지키는 게 쉽거든요. 안 지키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거든요. 당연히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는 건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는 이건 사입이지, 이단이지.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이단 시비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일을 의논하라고 모여요.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회의 결과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말자.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지 말고 단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이 4가지만 피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회에 들어오는 문제가 이제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후반부부터 제2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18장 22절까지, 그 다음에 18장 22절부터는 제3차 전도 여행, 그래서 19장까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21장까지 다 끝내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체포되고 재판받고 구금되었다가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28장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전개되어 흘러가는 겁니다. 이 전체 내용을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이 3가지 흐름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잠깐 쉬었다가, 가장 먼저 사도행전의 지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 전체의 지리적인 구조가, 공간적인 구조가 1장 8절에 요약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지리 구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어져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눌러주세요. 직선 구조는 아닙니다. 많은 그 사도행전 주석서들도, 학자들도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1장부터 7장까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거기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예요. 그런데 8장 1절을 보십시오. 8장 1절 한번 누가 펴보시죠. 8장 1절 펴서 한번 읽어주시죠.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계속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두 유대와 끝까지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8장 1절 2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죠. 이 구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까지 예루살렘, 그 다음에 8장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13장부터는 땅끝, 이런 구조라는 거죠.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13장부터 땅끝, 이런 구조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이 구조는 맞지만 직선 구조는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선교를 군사 정복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이 성을 점령하고 다음 성을 정령하고 다음 성을 점령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선교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선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은요, 만약에 아까 그 구조가 맞다면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엔 예루살렘으로 안 와야 되겠죠. 8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고 13장부터는 주로 땅끝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지리 구조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 8장에서 사도들이 다 흩어져요. 그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카메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그 교회를 관리하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죠.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회심하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합니다. 고넬료를 전도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헤롯이 핍박하는 이야기. 13장, 14장 1차 전도 여행 한 다음에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리고 2차 전도 여행 끝났다가 18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 선교 보고하고 3차 전도 여행 갔다가 끝난 다음에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지금 제가 그냥 한꺼번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좀 어리둥절하신 분도 있을 텐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그런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나갔다 돌아오고 나갔다 돌아오고 나갔다 돌아오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으로 나아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땅끝은 어딜까요?
우리는 보통 어디가 땅끝이라 그럽니까? 예, 로마가 땅끝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서바나. 예, 서바나가 땅끝이라 그러기도 하고 두 주장이 많습니다. 왜 서바나가 땅끝이라 그러느냐 하면 로마서 15장에 의하면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서적으로 남아있는 바울의 최종 전도 목적지가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땅끝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그러나 바울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스페인에 가겠다고만 말하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땅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는 스페인이 나오지 않아요. 네, 사도행전에서 어디서 끝납니까? 이야기가 로마에서 끝나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라 로마가 사도행전이 말하는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따를 수 없는 것이 사도행전의 선교가 로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도행전은 미완성으로 끝나요. 미완성. 어떻게 해서 미완성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죠. 예, 왜 호송되어 갑니까? 예, 가이사에게 항소했잖아요. 예,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유대인들이 나를 시기해서 나를 감옥에 가둬왔는데, 예, 그것을 이제 총독이 재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총독 재판부가 안 되고 난 사도 황제에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에게 항소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는 거죠. 그럼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갔습니다. 그럼 로마 가서 뭘 해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바울이 재판 받겠다 그래서 간 거니까. 그게 사도행전 그 이야기 자체가 설정하고 있는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재판을 받아서 뭐 무죄 판결을 받든지 사형을 언도받든지 뭐 결과가 나와야지 이야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로마에 갔다가 재판을 기다리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무한성이죠. 네. 미완성. 그럼 사도행전 29장이 있는데 혹시 없는 것 아닐까? 학자들이 열심히 찾아봤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나. 네, 그런 사본은 없어. 28장에서 끝난 거예요. 네. 의도적으로 끝낸 겁니다. 네,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의 전체 지리적인 목표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12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다른 많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온 사마리아와 유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말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네, 땅 끝으로 갔다는 말이 없어요. 네, 땅 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누가 가라는 얘기일까? 네, 사도행전 읽는 너희들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완성해라 이거죠. 네, 독자들에게 사도행전의 완성을 맡기고 위탁하고 끝난 거예요. 의도적인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땅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땅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빠져있는 함정은 땅끝이 지구상의 어느 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느 한 점. 네, 그럼 어디로 가든지 거기만 딱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아주 간편한 생각이죠. 네, 누가 그렇게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네, 왜 그런 생각이 나왔느냐 하면 사도행전의 지리적인 구조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어져 나가는 직선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선 어느 끝자락에 땅끝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전제하는 거죠. 네, 아무 근거 없는 전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네,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고려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의 작품이라고 했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땅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읽어주십시오. 심판 때 남박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땅끝에서 왔대요. 예, 그 여왕이. 근데 거기 나오는 땅끝이라는 말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땅끝이라는 말이 언어가 좀 다릅니다. 다른 단어예요. 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단어는 경계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peripheries. 예, 경계선들. 예. 그럼 대한민국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예, 그 경계선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은 그냥 the end,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르지만,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런 뜻으로 땅끝이라는 말을 사용했겠구나 하고 추측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뭘 추측하게 하느냐?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 서양 역사의 할아버지입니다. 서양 최초의 역사책을 남긴 사람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헤로도투스가 그린 역사를 근거로 지도를 만들어 보면 전 세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전 세계는 유럽과 리비아와 아시아로 구성되어 있다. 저 위가 유럽이고 리비아라고 되어 있죠? 저기 이제 아프리카를 리비아라고 불렀나 봐요, 옛날에는. 유럽과 리비아와 이쪽에 아시아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죠? 아시아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의 길이는 리비아와 아시아의 길이를 합한 것과 같고, 유럽의 너비는 리비아나 아시아보다 더 넓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땅덩어리가 다른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크다. 그런 이야기죠. 헤로도투스는 이 전체를 다 다녀본 다음에 역사를 썼습니다. 여기를 다 다녀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역사에 의하면 전 세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겨 있고 그 바깥은 전부 다 바다예요. 그리고 그 바다로 계속 항해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있습니까? 낭떠러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는 네모났고, 네모난 귀퉁이에는 거대한 기둥이 서 있어서 기둥이 거대한 천구를 받치고 있고, 그 천구에 해와 달과 별이 매달려 있고, 하늘에 비 참고 우박 참고 눈 참고 이런 것이 있어서 때에 따라 신이 비 참고를 열면 비가 내리고 눈 참고를 열면 눈이 내리고, 이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그 기원전 5세기니까 예수님 당시는 기원 후 1세기잖아요. 그럼 기원 후 1세기의 지도를 한번 보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스트라보는 서양 지리학의 할아버지입니다. 가장 오래된 지리학 책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리학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스트라보가 그린 지도에 의하면 저 왼쪽 부처님은 직접 그린 거고, 나머지는 이 사람이 쓴 내용을 토대로 만들었다는데 제가 아직 완벽하게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스트라보가 그린 지도인데요. 앞에 나온 지도랑 큰 차이가 없죠. 역시 유럽과 리비아와 아시아로 이루어져 있고, 헤로도토스의 지도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5세기 동안 지리학 지식에 큰 발전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위성도 없고 그러니까 다 다녀보고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설명하기 쉽게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보자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입니다. 그러면 땅 끝은 어딜까요? 이 지도를 볼 때 땅 끝은 어디입니까? 땅과 바다가 만나는 저 둥근 지점이 다 땅 끝이죠. 저 오른쪽에 이제 인디아가 있는데, 인디아 동쪽에 중국, 한국 쪽으로는 안 와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도 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바다예요. 그래서 한 크다란 섬이 떠 있는 거지. 땅 끝이란 어디냐면 이 땅과 바다의 경계선 울타리가 다 땅 끝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당시 기록된 문서에 보면 땅 끝을 언급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쪽 땅 끝은 어디냐면 이디오피아예요. 저 이디오피아 나오죠? 리비아 밑에. 이디오피아가 남쪽 땅 끝이고, 서쪽 땅 끝은 스페인이고, 동쪽 땅 끝은 인디아, 북쪽 땅 끝은 유럽의 어느 지역들. 다 땅 끝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어느 한 지점 가서 찍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전 세계, 이 전체 땅 끝을 다 말하는 거지, 복음으로 온 세계를 편만하게 채울 것이다 그런 뜻인 거죠. 근데 한 점이면 그것만 알면 거기만 가서 딱 찍고 주님 오십시오 그러면서 되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비추어서 본 땅끝이라는 개념이고,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도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해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을 하고 전제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의 저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9절입니다. 답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내용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와 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었지만 명절이 되어서 전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이 6월절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다. 예, 거기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출신 지역이 쫙 언급되어 있는데 그 출신 지역의 목록이 무작위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자, 2장 9절부터 누가 읽어주세요. 네, 큰 소리로. 저 뒤에 있는 자매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장 9절부터. 네. 네. 본인이 자매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나 읽으시죠? 네. 네. 사도행전 2장 9절입니다. 네. 네. 자, 거기까지. 한번 눌러주세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 저기 있습니다. 전부 다 예루살렘, 유대,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네, 바데, 바데, 파르티아, 그 다음에 메데, 미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네, 여기에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유대와 가바도기아. 자, 유대와, 그 다음에 이제 유대, 가운데 있죠. 지금 예루살렘이 유대에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시아. 네,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자, 거기까지 눌러주세요. 네, 가파도기아, 폰투스, 아시아, 프리지아, 밤필리아. 네,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애국과 및 기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예.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네, 눌러주세요. 애국과 이집트와 그레네에 어디에 가까운?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예. 그 다음에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예. 그 다음에 로마. 예. 그레네에 나왔죠. 그레네 나오고 로마 나오죠. 좀 떨어져 있는데. 그쵸? 번역하다 보니까 떨어진 겁니다. 그레네 다음에 로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예. 아라비아.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다 됐습니다. 예, 이게 지역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묶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동쪽에 있는 나라들, 북쪽에 있는 나라들, 남서쪽에 있는 나라들, 서쪽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볼 땐 이게 북서쪽인데 그 당시 방위 감각으로는 서쪽으로 하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서쪽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고 한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게 서쪽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나라를 순서대로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지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천지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자, 이 사람들 뭐하러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성지순례 온 거란 말이에요. 성지순례 끝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겠지.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나가겠지. 땅끝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ht어져 나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아까 같은 그런 구조로 사도행전의 저자도 지리적 개념, 땅끝이라는 말을 이해했을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이제 땅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일직선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로 첫 번째 예루살렘은 처음에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럼 땅끝으로는 언제 가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땅끝으로는 언제 가냐? 계속해서 갑니다. 네, 계속해서. 자, 1장에 성령 강림했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순절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천하 각국으로 흩어지겠죠. 땅끝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장에서 이미. 네, 갔다는 말은 없지만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잖아요. 순례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갔겠지. 네, 2장에 이미 복음이 땅끝으로 나가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이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최초로 이방인 전도를 합니다. 누구를 전도합니까,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내시.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를 빌립이 만나가지고 수레에 타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갸우뚱갸우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다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도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전도된 이방인은 고넬료가 아니죠. 네, 고넬료가 아니라 이디오피아의 내시입니다. 어디?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아까 나왔던 기억 나죠?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는 남쪽 땅끝이잖아요. 예, 8장에서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고 뭐 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9장에 보면. 9장 19절 후반절부터 22절까지. 예, 다메섹에 복음이 전달됩니다. 또 땅끝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9장 32절, 9장에 보면 이제 9장부터 10장, 주로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는데, 고넬료는 누굽니까? 로마군 백부장. 로마군 백부장은 거기에 왜 왔을까요? 살러 온 것이 아니라 파견되어 온 거죠. 파견 기간 끝나면 자기 나라로 가겠죠. 아, 땅끝으로 또 복음이 가겠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면 11장 맨 뒷부분에 이방인 교회가 탄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11장에서 탄생한단 말이에요. 땅끝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갈 핵심 기제와 같은 안디옥 교회가 11장에서 준비되고, 그래서 이제 이어지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끝으로 가는 것은 사도행전 끝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땅끝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도로 그려본다면 사도행전의 운동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 구조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순환 운동과 복음이 그때마다 땅끝으로 흩어져 나가는,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방사운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퍼져 나가는 이 두 가지 운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지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몇 번 깜빡일까요? 네, 7번 깜빡했습니다. 왜냐하면 7장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7번 깜빡했어요. 자,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 카메라 포커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죠. 사마리아로 갔다 한 바퀴 돌아오죠. 그 사이에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하죠. 복음이 땅끝으로 터져나가죠. 한번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운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서 복음이 쫙 흩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바울이 다메섹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다메섹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눌러주세요. 또 흩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고 1차 전도여행 눌러주세요. 네, 안디옥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또 복음이 흩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16장, 17장, 18장 2차 전도여행 돌아오면서 또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3차 전도여행 돌아오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로마로 가죠. 네, 한 번 더. 네, 이런 운동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오는 운동과 복음이 흩어지는 이런 흐름. 네,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몇 번? 셋, 넷, 다섯, 여섯, 7번 맞죠? 네. 좀 어설프게 그렸습니다만, 네, 이런 운동이 사도행전의 지리적인 흐름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지리적 구조는 군사적 정복의 구조가 아니에요. 머릿수 채우는 선교가 아닙니다. 네. 네. 계속 돌아요. 사도 바울 전도 여행도 보면은요, 1차 전도 여행 여기 정복하고, 2차 전도 여행 여기 정복하고, 3차 전도 여행 여기 정복하고, 그게 아니라 같은 데 또 가고 같은 데 또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보살피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구조가 사도행전의 구조인 겁니다. 예.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군사적 정복의 구조로 생각해서 선교도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구조로 한단 말이에요. 예, 가서 대적 선포하고 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일곱 바퀴 돌고 멸망하면 복음이 선포됐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간대 또 가고 간대 또 가고 간대 또 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보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구조라는 겁니다.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사형리 가지고 많이 전도하죠. 제1원리, 제2원리, 3원리 설명해 준 다음에 이대로 믿습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형제님은 구원받았습니다. 자매님은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하잖아요. 믿음이 거기서 완성된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사형리 가지고 전도해 보신 분은 제4원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제4원리가 뭡니까? 사형리에서. 그림이 있고 동그라미 그림 사이에 의자가 하나 있죠. 내 마음 중심의 의자. 거기에 지금은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저 끄트머리에 가서 문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고 내가 밖에 물러나 앉은 구조. 이것이 사형리에서 말하는 네 번째 원리란 말이에요.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의 네 번째 원리는 없어져 버렸어요. 앞에 세 가지만 오케이, 당신 구원받았어. 그럼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의 확신은 강하죠. 구원의 확신은 강한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복음이 얼마나 확산됐습니까? 수적으로 확산됐을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확산이 됐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그리스도인 인구 25%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국회에 가보면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전경련 가면 기업가의 절반 이상이 뭐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데 모이면 뭐 70%가 개신교인이라고 누가 그러는데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또 강남의 가장 부자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인구 통계 내보면 기독교인 퍼센티지가 50% 넘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력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의 절반을 기독교인들이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한국 사회는 절반이 기독교가 된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머릿수 채우기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 땅 정복하는 식의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속해서 보살피고 계속해서 교육하고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성숙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교세의 외적인 확대가 아니라 전혀 그것과 관계없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 나타나는 현상을 반대로 비판적으로 볼 때 교세가 외적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대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성숙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내일은 성령 행전으로서의 사도행전, 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 성령 행전으로서의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령행전 그러면은 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불 받아가지고 뜨거운 은사가 체험되고 이런 걸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답을 다 이야기하면 내일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내일 설명을 하려면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리겠어요. 자, 넘어갑시다. 또 넘어갑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11 제자와 함께 40일간 머무는 동안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예수님이 11 제자한테 한 얘기니까 11 제자가 너희겠죠. 그럼 사도행전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됩니까? 그 11 제자가 발벗고 나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11 제자 가운데 복음을 전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밖에 없고, 땅끝까지 가기는커녕 8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끝까지. 베드로와 요한만 잠깐 나갔다 돌아옵니다. 이 말씀대로 안 된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숙제입니다. 내일은 여기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내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